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월 7일 수요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찾아 예배함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권이오니 우리가 이 특권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7장 찬송가 497장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노라.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마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그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노라. 이 말씀 들은 사랑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보를 세보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 뿐이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디모데 전서 1장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교독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함이었으나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을 바라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에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들을 선한 싸움들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되었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주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진리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진리를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무지에서 깨어남이 구원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지에서 깨어남이 구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디모데 전서는 목회 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로 투옥되었다가 석방되어지면서 그 몇 년 동안 그동안 전도했던 교회들을 돌보기 위해서 에베소에 방문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에베소 안에는 우리 3절과 7절에 나오고 있는 대로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이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이 상태로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또 우리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에 있는 다른 교회들도 돌보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며 에베소를 목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파송을 하는 것이죠. 자,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에서 디모데와 또 이제 그 성도들을 위해서 이 디모데 전서를 쓰는 겁니다. 이 디모데 전서를 우리가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디모데에게 너는 이런 목회자가 되어줘야 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고, 너는 성도들을 이렇게 양육해야 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목회 서신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목회 서신을 통해서 바른 목회자상, 바른 목회자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과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줘야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이러한 두 가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인데 이러한 사람들은 교회 바깥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분명 교회 안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씀 자체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는 교회 바깥에서 활동할 수 없는 겁니다. 또한
이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가 목회자겠어요? 평신도겠어요? 목회자. 평신도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것이지 교회 안에는 분명히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할 수는 없지요. 분명히 예수님이 있다고 얘기했고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분명히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 있다, 이미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이 지금은 없겠어요? 지금도 많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고 이거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설마 있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 얻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있다고 얘기했고 양과 염소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것들이 다 성도들을 구분하는 얘기입니다. 성도들 중에서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있다는 겁니다. 자, 가라지, 염소, 그리고 나쁜 물고기,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가요. 그런데 분명히 교회 안에 섞여 있다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고 양과 염소가 섞여 있고 한 그물 안에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섞여 있는데 마지막 때에 골라내겠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도 있고 성도들 중에서도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목회 서신을 통해서 목사도 진짜 목사여야 하고 성도도 진짜 성도여야 하는데 어떤 것이 진짜 목사고 어떤 것이 진짜 성도냐라고 하는 것을 지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성은 상당히 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 우리 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은 이 교훈이 바로 바른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이 교훈의 목적이 뭐냐? 바른 이제 복음은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거거든요. 복음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이고 영생인 거죠. 하나님 못 만나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고 뭐 성경을 뭐 100번을 읽고 뭐 아무리 뭐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많이 알아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난 사람은 그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의 본질이 뭐냐, 이 교훈은 어떤 목적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증거는 사랑인 것이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이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그 증거로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지금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앞서 말씀드렸지만 청결한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마음이 성전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이 마음 성전이 더러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계셔야 할 마음의 보좌, 그 마음 성전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들어오는 것이 바로 더러움인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집이나 전토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음의 더러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이게 더러운 게 아니죠. 더러운 게 아니지만 이게 있어야 하지 잊지 말아야 할 장소에 오는 것이 이게 더러움이에요. 자, 이를테면 맛있는 포기김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포기김치가 있어야 할 곳은 김치 냉장고예요? 아니면 장롱 안이에요? 김치
김치냉장고죠. 자, 이 포기김치가 더러워요, 깨끗해요? 깨끗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장롱 안에 들어가 있으면 깨끗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그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이게 더러운 게 아니에요.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마음 성전 안에 장롱 안에 들어오듯이 마음 성전 안에 딱 들어와 있으면 이게 깨끗함이에요, 더러움이에요? 이게 더러움인 거예요. 그래서 깨끗함, 청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장소에 있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야 할 장소에 있으면 이게 더러움이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 마음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만 계셔야 하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들어오는 것이 이게 바로 더러움이에요. 어떻게 이거를 청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내가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 기뻐하는 것, 내가 만족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잖아요. 세상 등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집, 전토 이러한 것들을 좋아하는 마음이 당연히 있고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서 자꾸 1등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마음의 지성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이게 마음의 더러움일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거를 부인해 내라는 거예요. 그거를 내 마음에서 죽여버리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마음에 청결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선한 양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아무도 없어도 양심은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내가 어떤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게 이게 선한 양심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 마음 성전을 항상 청결하게 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고 성도의 사명이죠. 자,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이 목회자들이란 말이에요. 자꾸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옮겨가는 성도들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자꾸 멈춰서게 하는 거죠. 천국은 저 위에 있는 것이지 이 아래에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십자가를 통해서 자꾸 하늘로 올려보내는 거 이게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고 이거를 그러니까는 세상에 마음을 붙여두는 게 이게 가짜 목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목회자들이 24시간 쫓아다니면서 뭐 뜯어말릴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성도들 스스로가 선한 양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말씀을 들은 것을 설교하는 거예요. 이게 선한 양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옳고 그름을 알았고 우리가 믿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좋아하게 되어지고 사랑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선한 양심을 통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양심의 털날 인간아, 그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음란한 것이라고 얘기했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세상을 사랑할 수 있냐? 이 양심의 털난 인간아,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자꾸 타이르고 돌이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선한 양심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지는 않으면 양심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양심은 신앙의 양심을 얘기하는 거죠. 신앙의 양심. 자, 우리 이제 세 번째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믿음이 뭐예요? 믿음.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한다.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이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이거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럼 거짓 믿음이 뭐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이 있어, 천국이 있어, 참 좋은 곳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천국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좋아하는 거예요. 마음은 늘 세상에 붙어 살아가면서 입으로만 천국이 있고 뭐 하나님이 있고 참 좋은 곳이래, 참 좋은 곳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거짓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외식, 가식, 거짓말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겁니다. 외식, 가식이 뭐예요? 이게 다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이 진짜 좋아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시장에서 문안받는 자리, 잔치의 윗자리,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좋아, 천국 좋아, 막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좋아하는 거는 뭐예요? 세상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짓 있는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마음의 청결이에요.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것, 주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 마음의 보좌에 덜렁 올라와 앉아 있는 다른 세상의 가치들을 마음에서 내쫓는 거예요. 부인해내는 것이고 내쫓아내는 겁니다. 이게 마음의 청결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상태를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유지하기 위한 선한 양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만나요, 못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사랑하는 것이 내 제자의 증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사도 요한도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뭐하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것이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 거짓말, 가짜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만나는 이 증거로서,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로서 나타나는 것이 사랑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를테면 여러분들 이것이 억지로 사랑을 해야 내가 하나님 만난 증거, 구원받은 증거니까 내가 이를 악물고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증거가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억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요. 그런데 그게 억지로 그냥 이를 악물고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행동이에요? 자연스럽게. 사도 이 스데반 집사님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그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행동이 뭐예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것으로, 이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만나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12절 이하에 사도 바울은 앞서 말씀했던 이러한 내용들보다 근본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조금 더 심화되어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게 뭐냐면 성도와 목회자들이 가져야 할 자기의 자화상이 뭐냐?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이 자화상을 가져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15절에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야,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래, 나는 아닌데,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죠.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디모데야, 너도 가져야 할 마음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자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한 목회자에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자의식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그 사람들이 가져야 할 이 자의식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죄인의 자화상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게 성도로서 가져야 하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제 서양 철학에서 그 이제 서양 철학의 그 가장 지혜롭고 대부를 소크라테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소크라테스를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가 왜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소크라테스가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네 자신을 알라는 거죠. 자, 어떤 자신을 알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너는 무지하다는 겁니다. 너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네 자신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무지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철학자들이 나는 뭘 알아, 나는 뭘 깨달았어, 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네가 뭘 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너는 실질적으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지한 자다. 너 자신을 알아라.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제일 지혜롭냐? 자기 스스로가 아무것도 모르는 자라고 하는 무지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소크라테스가 이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존재들이다. 공중 권세 잡은 마귀에게 속아서 귀신 들려 살아가는 존재들, 이게 바로 너희 사람들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니요. 우리는 내가 상당히 똑똑한 줄 알고 잘난 줄 알고 내가 뭐나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무지함 가운데 자기 확신에 빠져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그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지혜로운 거예요? 무식한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무식한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게 되어질 때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그래서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에도 율법주의자들이 나오지만 율법주의자들의 대표적인 존재가 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을 깨끗한 자라고 여겼어요? 더러운 자라고 여겼어요?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저 세리나 창녀나 저 죄인들보다 우리는 깨끗한 자다, 우리는 의인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이 이게 왜 무지하냐면 하나님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볼 때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처음부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가 의인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도토리 키재기인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의인이고 쟤는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이 무지에서부터 자기 신념과 자기 확신이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인 상태가 사실은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는 거죠. 자, 이를테면 교도소 가면은 자기들이 죄인이라 그래요? 재수 없어서 들어왔다 그래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은 교인들은 다 자기가 의인이라 그래요? 죄인이라 그래요? 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실질적으로 죄를 짓기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죄를 짓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인정을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는 죄를 안 짓잖아요. 우리는 뭐 교인들이 무슨 죄를 짓나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볼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단 말이죠. 어떤 차이가 있죠? 깨닫고 못 깨닫고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죄인이 있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질 때 나는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는 것인데 자기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으니 너희는 구원자인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자들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이 전에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교회를 비방하고 핍박하고 잔해하던 자였다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13절에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왜 갑자기 옛날 얘기를 하는 걸까? 자, 여러분들 본래 자기 자신도 무지한 자기 확신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자기가 사랑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비방했던 자요, 박해했던 자예요. 그러던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빛으로 나타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눈이 밝아진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되어지고 나니까 야,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사실은 모든 성도들이 이 무지를 깨닫게 되어짐으로써 우리는 성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전히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나는 그래도 좀 근사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지 이러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래 나는 아닌데 이러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의 자화상은 나도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사도 바울이 괴수라고 얘기를 하면 나는 더더 괴수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자화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이제 디모데가 전도해야 할 사람들 그리고 디모데가 목회해야 할 이 성도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직까지 영적 무지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이고 또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대할 때 그런 사람인 것을 알고 대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를테면 어린아이가 뭔 소리를 했다고 그 어린아이를 붙들고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자, 술 취한 사람이 쥐정하듯이 막 행패를 부린다고 그 사람을 붙들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붙들고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저 바보 무지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자, 마찬가지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취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취해 있는 것이고 어둠에 취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어린아이들이고 그런 상태인데 결국은 무지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사람인 것을 네가 알고 목회를 해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고 인식을 하지를 못하면 성도들한테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보면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귀신 들려 있는 상태고 미쳐 있는 상태고 술에 취해 있는 상태란 말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상태인 것을 인정하지를 않고 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저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렇게 얘기하는 디모데 네가 잘못된 거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15절을 보게 되어지면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믿보다라고 하는 것은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말들이 있지만 그 많은 말들 가운데 가장 믿을 만하고 가장 신뢰할 말이 뭐냐?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게 가장 믿을 만하다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자신의 증인이거든요. 자신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잔해하는 자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오래 참으세요. 예수님이 오래 참으시고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을 구원해 내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하죠. 그럼 이게 모범을 보이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모범을 보이기 위한 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하던지 똑같이 해요, 안 해요? 똑같이 해요.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자기가 예전에 꽤나 똑똑한 사람인 줄 알고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가말리엘 문화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단한 척을 하고 뭘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무식쟁이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던 상태의 사도 바울은 무식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나고 보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예전에 자기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꽤나 자기가 뭐 대단한 건 줄 알고 똑똑한 건 줄 알고 그래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이전 같으면 그냥 같이 멱살 붙고 싸웠을 이 바울인데 지금은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내가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끝까지 예수님이 나를 참아주신 것처럼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단히 참을 수 있는 이러한 목회자가 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나 자신을 아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도 너 자신을 좀 알으라는 거죠. 네가 처음부터 뭐 대단한 자 아니고 우리 자신들은 다 죄인 중에 괴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된 거고 성도가 된 것이지 우리가 뭐 잘나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도를 대할 때 성도가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이거를 알고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전에는 무식한 자들이었고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깨닫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죄 가운데에서 자기가 의인인 척을 하고 살아가요. 자, 그것들을 바라볼 때 때로는 우리가 상처를 받고 때로는 우리를 모진 말로 아프게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참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참아내야 하는 것이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보면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내용을 얘기를 해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전에 예언했던 게 뭐길래 그걸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얘기하냐? 뭐 대단한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늘 얘기하던 십자가 복음이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던 그 예언이에요. 앞에 5절에서 얘기를 하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이게 바로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19절을 보면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서 관하여는 파선하였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또 얘기를 하죠. 이게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자, 성도는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이게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진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게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인 겁니다. 영적 싸움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안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믿음에서 파선하였느니라. 이렇게 지금 19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믿음이 구원의 방주인데 파선하게 되어지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파선했다 이 얘기는 구원에서 탈락되어졌다 이 얘기고요. 그러한 대표적인 인물들 가운데 20절을 보게 되어지면 알렉산더와 그 후메네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어떤 이들이냐면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러한 얘기를 하게 되어지냐면 이들이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한 것이고 복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왜 이러한 엉뚱한 이 교리에 빠져들게 되어지느냐?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세상을 부인해내고 세상에 대해서 죽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은 거짓 교리에 빠질 턱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짓 교리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미혹하는 거거든요.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는 것인데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지죠.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기 때문에 믿음에서 파손되어진 것이고 그 파손되어진 사람 중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이들은 왜 믿음에서 파손해서 믿음에서 탈락되어진 것이냐? 그들은 선한 싸움 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개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개수래. 나는 아닌데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 각자가 아니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죄인 중에 괴수라면 나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죄인 중에 더더더더 내가 괴수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시고 인내하셔서 구원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목회해야 할 성도들 또 전도해야 할 세상 사람들이 예전에 우리와 같이 영적 무지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님도 스데반 집사님도 그들을 용서해요. 자기를 돌로 치고 자기를 십자가에 매다는 그 원수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무지하다는 거예요. 무지해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 그거는 미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또 성도들 미워하지 말아라. 몰라서 그러는 거다. 무지해서 그러는 것이다. 너도 나도 원래 죄인 중에 괴수였지 않느냐. 그러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참아주셨으니 너도 참아주라.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따라 오늘날 우리들이 가져야 할 자화상이 무엇인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님 믿고 의인 됐다고, 나는 의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의인 아니고 죄인 중에 괴수인데 우리 주님이 죄 없다 여겨주시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용서만 받은 죄인인 우리들이 세상의 죄인들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게 어찌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것들을 전파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